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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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예, 새 성전의 비전. 그런데 보니까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네가 본 거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걸 전해야 할 것인지. 에스겔 1장은 서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 32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장, 본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거룩한 삶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40장부터. 그래서 40장은 40장에 48장 부분을 여는 첫 장입니다. 40장이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중심이 되는 성전의 크기, 그리고 그 의미, 청량이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말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갑니다. 바깥들과 문의 청량이 처음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년 됐을 때 성이 함락된 게 14째, 그러니까는 10년 조금 넘어서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첫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죠. 환상 가운데 천사가 새 성전을 청량하는데 그 천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네 문 가운데 동문부터 청량을 했어요. 동문은 태양이 뜨는 곳에 위치한 문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는 거룩한 문이다. 에스겔 10장 19절, 43장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장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43장 4절.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똑같이.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나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밖에도 그들이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7 계단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를 데리고 거기에 신이 모양의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주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4절까지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는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를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문이 있으며 그것도 안문의 현관을 측량한 한 장대 전부 다 한 장대씩이네요.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한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다. 그 동문간의 문지방 밖은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좌우편 벽도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1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고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네요. 문지기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창은 안 좌우편을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17절까지 끊을 수가 없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7 계단이 있다고 나왔어요. 동문 청량 때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머지 다른 세 문안, 북, 남, 서문을 청량할 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7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7은 완전 수죠. 그리고 거룩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수의 의미가 드러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다. 이렇게 볼 때 이 계단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7일의 거룩성,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7 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1장 20절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축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장식에 대해서 바깥 문으로 들어가면 좌우에 3개씩의 방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안으로 동하는 현관이 있다. 그 현관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과 풍요 그리고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가 종려나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종려나무 형상이라고 열왕기상 6장 29절에도 내외에서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열왕기상 6장 30절에도 보면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고 종려나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안뜰과 문의 청량입니다. 8계단이 있다. 바깥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가야 했으나 안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이것은 지성소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편 2 계단을 합하면 15, 15가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음늘 10의 편수가 15편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편. 그렇죠. 이러고 보니 이 계단은 그 편수와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감사의 시이겠죠.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8제단 상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문에 들어가면 8개의 제단상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과 다른 형태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처럼 많은 제단 상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옛 성전에 비해 새 성전에 이처럼 많은 제단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가 많은 것과 드려지는 영적 제물도 많을 것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20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찢겨졌죠. 휘장이. 그래서 수직하는 자들의 방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전을 수직하는 자들, 방이 마련돼서 수직한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여러 가지 돌보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된 우리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들이 죄의 위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산 제물로 아버지께 거룩하게 드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다라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무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 성전 청량의 목적은 거룩한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청량하신 형식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하기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세밀히 보여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사를 회복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옛 성전에는 그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새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은 옛 성전에서 이루지 못한 그 역할을 바로 올바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른 제사를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려는 것이다. 연락된 아벨의 제사죠. 창세기 4장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죠? 예,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고 백성은 백성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은 그 중심 무대인 동시에 핵심 무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후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들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까 우리 16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17절부터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예요.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고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정렬함도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고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었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간과 현관 좌우에는 창도 먼저 가는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만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똑같죠? 동서남북이.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나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간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고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의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와서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문지기반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고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문지기반과 벽과 현관이 그러하였고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을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고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생물들을 작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쪽 입고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있고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고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야훼에게 가까이 나아가 수정들은 잔이라 하고 그가 또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예, 그 성전 안의 모습들 측량한 그 척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불완전한 성전이었다.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했는데 새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완전한 성전이다. 이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 성전은 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거룩한 성전이죠. 그래서 새 성전의 그런 소망, 비전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4년 정월 12일 곧 그날에 야훼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1절이죠. 에스겔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야훼기는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포로가 된 때는 BC 598년에 25년이 지났으니까 그 이상이 임한 때는 BC 573년이다. 앞으로 줄어들죠 점점. 그리고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는 BC 587년이고 14년이 흘렀다고 그러죠. 이것을 보더라도 이상이 임한 때가 BC 57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BC 573년에 이 비전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임하여 비전을 주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임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기 에스겔이 본 이상은 9개의 장으로 내용이 아주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리라는 것. 내용이 어려워서 유대인들도 30살이 되기 전까지 에스겔 40장에 48장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네요. 어려워서. 그리고 아이들이 본문을 읽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부모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부모들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성서 해석자들도 잘 모르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가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다.
그냥 읽고라도 가죠. 자꾸 읽다 보면 조금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0장에 42장을 중심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새 성전 비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고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야훼 권능에 이끌려 이방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그러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간 것이다.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고 영혼은 성령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환상을 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몸 밖으로 혼만 빠져나가는 그런 몸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죽은 몸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렇게 높은 산에 내려놓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내려놓은 거예요. 시온산은 해발 750m. 예, 높은 산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 산을 급히 높은 산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시온산은 종교의 핵심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다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750m밖에 안 되지만 에스겔이 극히 높은 산에 내려다보니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였다. 바로 이 성읍 형상이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손에 청량기구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삼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장대가 있었다. 이 장대는 작은 장대가 아니고 6척이나 되는 큰 장대. 한 척의 길이가 45cm니까 성전을 측량한 한 척의 길이는 55cm 정도 될 것이다. 이게 6척이니까 그죠?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빛나는 사람이 잡고 있는 장대는 6척이라고 했기 때문에 3.3m, 즉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3줄과 장대를 가지고 똑같이 빛나는 사람에 대해 학자들은 천사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분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에스겔아,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해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새 성전의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담은 동서남북 정사각형으로 되었고 한 면이 500척 275m네요. 높이는 6척 3.3m, 넓이는 6척 그것도 3.3. 엄청 큰 담이죠. 동문, 남문, 북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다. 왜냐하면 서쪽에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은 대문처럼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문과 앞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문과 앞문 사이를 문간이라고 하는데 문간의 길이가 27.5m. 상당히 길죠. 문간에는 담이 양쪽으로 각각 3개씩 있다. 합 6개죠. 이것은 문지기가 사는 곳, 성전을 지키는. 그런데 담은 무슨 목적으로 쌓았나? 그와 같은 것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사방 담 안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에스겔 42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문, 남문, 북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7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여기에 뜰이 있는데 바깥뜰, 안뜰, 성전뜰이 있었다. 안뜰에서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도 동문, 남문, 북문 3개가 있다. 바깥문과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안뜰 문간에는 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안뜰에서 성전뜰로 가는 계단은 8계단을 가지고 있고 8계단을 올라 문을 통과하면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제단과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은 세로가 100척 55m, 가로가 20척 11m. 성전의 3분의 1은 성소라고 하고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한다. 성전 좌우로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제사장이 사는 곳이고 방들 뒤에 또 방이 있는 제사장의 부엌이다. 백성인데 귀퉁이마다 있는 부엌에서 밥을 해먹어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고 모두 종려나무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생명과 풍요, 영광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에스겔이 본 성전과 다른 성전은 무엇이 달라요? 예,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죠. 원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이 짓죠. 다윗이 재료를 준비는 다 했어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BC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해버립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BC 539년에 고레스 침략으로 돌아와서
BC 516년에 성전을 새로 짓죠.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다. 수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수룹바벨이 성전이 작다고 해서 다시 증축을 하죠. 이 성전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다. 헤롯 왕 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하나 둘 셋으로 바뀌고 변해가죠.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서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과 에스겔이 본 성전의 비전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다른 성전들에도 뜰이 세 곳이 있지만 이름이 각각 다르다.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 뜰, 안에 있는 뜰은 여인의 뜰, 더 안쪽에 있는 뜰은 유대인 제사장들의 뜰, 혹은 남자들의 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에스겔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하시죠. 둘째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과 빛이 되시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함으로 인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놔뒀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룹 천사가 지키지도 않습니다. 법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있었죠.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만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는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둔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물두멍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는데 이제 이 안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 없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새 성전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은 불가능하다.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이지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성전을 본 것이 아니다. 환상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새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명수는 발목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기억나시죠? 온 천하가 헤엄칠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는가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이것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생명수가 되어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 그들도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고 영적인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의 새 성전은 과거에도 지어진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이런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일부 유대인 성전협회와 세대주의자들은 아직도 문자적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모슬렘 성전이 지어진 곳에 모슬렘 성전이 헐리고 에스겔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 어떤 사람들은 성전 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네요. 이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슬람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스겔 이상 중에 본 성전을 미래적 문자적으로 결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른 성서적인 이해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6장 12~13절을 주목해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교와 같이 포로가 된 이후의 예언자죠.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야훼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순이 돋아나서 야훼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야훼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건축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성취가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메시아가 야훼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이고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임을 증거하고 있고 교회도 참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하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방 성도들 역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을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에베소 2장 19절이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성전에 한 돌이죠. 돌이 쌓이고 쌓여 거룩한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교회고 제사장은 성도고 제사는 참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 제사는 그래서 새 성전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전 안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새 성전 안에는. 새 성전 밖에는 속된 것들만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분리하는 담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새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새 성전 안에 들어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가 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밖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승리가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새 성전은 그냥 들어오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바로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믿으셔야 된다. 이게 바로 문이에요. 문,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깥 뜰에만 있으면 안 되죠. 안뜰로 들어가야 하고 8계단을 넘어 성전 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이 있어야 되죠. 신앙을 바깥 뜰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안뜰로 성전 뜰로 들어가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 뜰로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깥 뜰에 거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만 경험해도 변하죠. 그러나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가 된다. 인간이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죠. 성전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70년 후에 죽죠.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도 이 성전에 거할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소망이 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일한 그 소망은 뭐예요? 교회이죠.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짓된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도 주일에 일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하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이 성전을 보면 규격이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정확한 말씀이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위대한 법칙을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죄로 심은 것은 죄값으로 거두고 기도로 심은 것은 은혜로 거두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정확하게 살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교회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